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권미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 더운데 어떻게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우리 이장호 장로님도 다치시고 날씨 더울 적에 우리 건강을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들 조심하시면서 날씨도 이기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런 복된 우리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사회가 참 좀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더 단단히 붙들려 갖고 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들이 주님의 말씀을 회파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현실이 어떻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목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인데 8.15 광복절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전 국민이 다 함께 경축하고 뭐 그렇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일이 벌어졌죠. 좌우 간에 광복절, 건국절 뭐 이런 개념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고 하다 보니까 온 나라가 하는 광복절 경축절이 파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로따로 경축 행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 전체로 볼 적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각자가 분열되어 있는가 또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8.15 광복절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차제에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8.15 광복절이라 하면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 그 날을 광복절이다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1945년보다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 건국일이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어떤 점에서 그렇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뭐 참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힘으로라기보다는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얻어졌다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건국일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건국을 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먼저 국회의원을 뽑고 정부 요인들을 뽑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 게 있습니다. 보통선거라는 것입니다. 보통선거가 뭡니까? 남녀, 노소, 빈부, 격차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전부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은 다 투표권을 하나씩 갖는, 그리고 투표를 행사하는 그것이 보통선거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 보통선거를 도입을 해갖고 우리나라가 정부 요인들을 뽑아갖고 나라를 건립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정말로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갖는 날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참 이 건국기념일을 앞으로는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이 기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지금 좀먹고 있는 어떤 불순 세력들이, 잠깐만요. 제가 이게 저거를 넘겨야 되는데, 불순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흐리게 만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19년 4월 11일이다. 4월 11일이 뭐냐? 저 4월 13일로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4월 11일 날 1919년 3월 1일에 3.1절 운동이 일어나고 그 얼마 뒤에 상해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 임시정부 수립된 그 날이 우리나라의 건국일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견 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한다, 귀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뭐 수긍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나라의 건국이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나라라 하면 뭡니까? 제대로 된 국가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잖아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그것을 다스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에는 거기에 국민이 있습니까? 국토가 있습니까? 주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정부의 건국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948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19년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이게 다른 저희가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저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남한이 아니고 결국 북한의 건국일에 맞춰갖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보면은 이런 건국일하고 관련해 갖고 정말 이게 참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참 개탄스럽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개탄스럽습니까?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건전한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점에서 개탄스럽고, 그보다 더한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건립된 것은 우리 미국이나 뭐 다른 연합국들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립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대척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행태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참 보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참 슬프고
또 개탄스러운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속 말씀으로서 아까 그 낭독하신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력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이것을 좀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하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그 얼마나 참 고마운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까? 근데 도대체 자유란 게 뭡니까? 자유란 게 뭐라고 생각하죠? 자유는 인간이 외부의 억압에 대해서 외부의 억압이나 속박이 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지내는 이런 상태를 자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유로우냐? 이거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를 속박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온갖 귀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세상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모세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것보다도 더 큰 그 의미를 갖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히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실 것 같으면 1장 4절 이 자막에 있는 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도 대단하시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하셨다. 결국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난다라는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악한 세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이다. 이 세대는 결국 무엇입니까? 온갖 형태의 귀신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상숭배가 있고 무엇보다도 재물, 명예욕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욕이 팽배하고 시기와 질투, 살인, 폭행이 만연한 이런 세상, 이게 바로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셔갖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보시면은 그러나라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이 뜻을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아까 4절 중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우리말로는 그냥 건지시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엑셀레타이고 이걸 영어로 번역할 것 같으면 스네치 아웃이랍니다. 스네치 아웃이라는데 스네치 아웃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바다에서 혹시 여러분들 참치 어선이 참치 잡는 그 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보시면은 참치 잡는 걸 보면은 참치는 그물로 잡지 않습니다.
그물로 잡지 않고 낚시로 잡는데 낚시로 참치대가 지나가면은 낚시를 던지면 낚시에 걸린 참치를 팍팍 이렇게 걷어올립니다. 한 마리씩 걷어올리면 그게 배에 이제 쌓이고 이렇게 참치를 잡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를 시켜갖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낚아 올렸다. 악한 세대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를 낚시하듯이 이렇게 한 사람씩 걷어 올렸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귀한 그런 큰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갖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끔 한 것은 정말로 크나큰 은혜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참 이 찬양하는 이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든 이래 보면은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이 자유 5장 1절에서 이야기한 자유라는 것은 단순한 자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속박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매인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 라는 이런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길교의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 참 감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과연 악의 세계에서 건져져 올라와 갖고 자유의 하나님 백성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올가면은 속박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를 올가면은 속박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른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속박을 우리는 스스로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길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를 윽박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다 벗어 던지고 오로지 참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처럼 이 높은 의미의 그 자유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서구 이 신학자들이든지 사상가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갈라디아서야말로 서구 문명이 현대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초석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서구 여러 나라들은 이런 자유의 개념에 따라서 근대 문화를 발전시켰고 거기에 따라 정치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이렇게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정치하고 경제, 우리가 의식 생활을 하는 거하고 실제 생활을 하는 거,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같은 취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시장경제 체제냐?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거는 그 체제 하에서 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투표가 가능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장경제주의 또 자유자본주의 이것을 우리가 참 주창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이 체제는
정말로 참 다행스럽게도 장 칼뱅,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뭐 불어로는 장 칼뱅이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떻든 칼뱅 이분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게 기독교 정신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이것을 통합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이게 통치를 했고, 또 요 체제가 이게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처음에 네덜란드로 가서 개혁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가서 장로교회가 만들어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개신교가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 개신교의 그 정신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끔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좀 여기에서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걸 혹시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칼뱅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500년밖에 안 되죠. 500년 전. 그럼 그동안 1500년 동안은 뭐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1500년 동안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에 의해서 이 자유의 개념,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게 정말로 이게 성경의 진수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그 뒤부터 개신교에서 쭉 퍼지면서 갈라디아서가 온 세상에 많은 성도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참 세상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이렇게 해갖고 정말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도 항상 어두운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잘 나가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사회에는 항상 뒤처지는 낙후된 이런 이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 위에도 기타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순환합니다. 경기가 좋다 나빴다 하는데 나쁠 적에는 또 실업자가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이런 불평등과 어려움을 그냥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폭력으로 다 엎어버리자 하는 게 공산주의의 기본 생각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노동자 혁명을 일으켜갖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다 공동 소유로 만들고, 그 다음에 쓰는 것도 공동 소비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강제에 의해서 하든 뭐 하든 간에 세상에 불평등이 없어진다 이럴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참 굉장히 매력 있는 거네 하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끔 되죠. 그래갖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많은 노동자들이나 또 농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칼막스라는 사실은 목사 랍비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일으켜갖고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련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것이 1917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이념이 얼마나 엉터리냐, 얼마나 작동될 수 없느냐, 얼마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련은 1991년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1917년에 만들어졌다가 1991년에 결국 망해 버렸는데 왜 망했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해 보시죠. 강제로
재산을 모두 공동 소유로 만들고 그리고 강제로 만든 것을 배급해 갖고 살아가도록 할 것 같으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거,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는 게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도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여러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하면은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몰수해 버리고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전부 배급제로 나눠준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적게 일하고 받는 거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체제가 돼버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망해버린다.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 망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이런 공산주의가 이렇게 해서 망해서 버렸으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공산주의 이념이나 이런 게 더 이상 발붙일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이 공산주의가 참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 아류의 여러 이념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 세상은 아까 이게 악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악한 세대. 악한 세대라는 거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 어둠의 세력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어둠의 세력이 항상 그 반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약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공산주의가 소련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전략을 바꿉니다. 소련처럼 전면전으로 나가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고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이게 먹혀들지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게 진지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진지전이라는 개념으로 문화 헤게모니를 잡도록 하자. 한 군데 들어가서 거기 진지를 구축해 갖고 거기서 점점 세력을 넓혀 갖고 해나가자 하는 그 진지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 전통적인 가치 이념들 이걸 깨부숴버리자. 그렇게 나온 것이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하고 하는 이런 여러 철학 사조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갖고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측면 이런 부분에 기생해갖고 이게 독버스처럼 퍼집니다. 근데 이들은 이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그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어쩌고 이러하는 이런 철학 사조들에 따른 이념들은 보면은 절대 가치, 절대 진리를 전부 부정해 버립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는 이런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해갖고 사람들의 자유를 끝내는 박탈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기본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산주의 체제, 그다음 또 아류 체제들은 그 싸움은 우리 사람들을 하고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들 간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 선한 기독교 세력하고 이 기독교 세력을 엎어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 세력하고의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 지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런 그 악한 세력하고 관련해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여러 군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 보면 마태복음 24장하고 고린도후서 11장, 요한 1서 2장에 있는데 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시도록 하죠. 위에부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바로 이런 공산 세력들이 진지전의 형태 또 사상전의 형태로 아주 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스며들어와 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그냥 막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공산 세력들은 사실은 보면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 저 독립운동이나 이런 걸 지원하지 않았는데 유독 소련은 우리 조선에 있는 또 만주에 있는 조선 독립군을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키워나갔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공산주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세력은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성립되면서 전부 지하로 다 숨어버렸죠. 지하로 숨어버렸는데 이게 1980년대 우리 그 자유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아까 이야기한 이게 사상전 또 진지전의 형태로 그 다른 여러 불만 세력하고 함께 손을 잡으면서 우리나라를 조금씩 좀먹어 들어갔다. 그래갖고 지금 특히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야기 특히 이 사람들이 문화 헤게모니를 지자하는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첫째 그래서 나오는 게 정교조를 만들어 갖고 교육을 장악해갖고 교육이 지금 온통 그냥 그냥 막 빨갛게 물들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영화, 음악, 그 다음에 문학, 연예계, 그다음 공연, 신문, 방송, 언론 이 전부 다 지금 처음에 조금씩 들어간 부분들이 지금은 그쪽을 전부 다 거의 장악을 해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또 심지어는 정부 부분에까지 상당 부분 침투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들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이런 이 전략에 따라서 우리는 마치 깨구리가 큰 가마솥에 들어가 있다가 물이 처음에는 뭐 차가웠다가 불이 떼니까 점점점 뜨거워져 갖고 개구리가 나중에 삼겨 죽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처지처럼 돼 있는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든 그런 와중에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선전전 뭐 이렇게 해나가고 동성애를 주창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전한 판단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세태에서는 우리가 방공, 자유 이렇게 외치면 구닥다리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동성애 진보 하면 그래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묘한 기류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사탄 세력이 꾸미고 있는 계략에 지금 우리가 계속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 덩어리를 그냥 멍들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자, 이게 금방 여기까지가 일반론이고,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시도들 중에 우리 성경하고 직접 관계되는 요 부분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게 본문에서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의 일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갖고 공산주의자들은 봐라 이게 공산주의의 기초가 기본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어둠의 세력이 성경을 악용하는 뭐 이런 아주 나쁜 일이라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리고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볼 것 같으면은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사도행전 2장하고 4장 그 부분을 처음에 읽을 적에는 조금 아마 혼란스러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다. 이 뭐 자기를 막 모든 걸 내놓고 서로 공동으로 쓰고 하니까 이게 공산사회냐 하는 이런 생각을 언뜻 가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그 틈새를 노리고 봐라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게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갖고 자기들 이야기를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점잖게 다룰 수 있죠. 둘째는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 나오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은 초대 교회가 가야 되는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구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누가죠, 누가. 그죠? 누가인데, 이게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마르다 마리아 누가복음 설교를 하면서도 누가의 기술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의 생략해버리는 아주 독특한 이 기록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전 2장하고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누가가 뭘 갖고 뭘 받느냐 하면 이 초대 교회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장의 경우에는 2장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해갖고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막 성도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때에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그게 궁금해갖고 그걸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제일 겁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교죠. 유대교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기독교를 탄압을 하자 해갖고 엄청난 박해를 하니까 박해 와중에 그러면 이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보고 그린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으로 막 부흥하는 때나 박해로 이게 힘든 때나 똑같은 상태다. 똑같은 상태가 뭐냐면 첫째로 이때나 저때나 기사나 표적이 계속 흘러넘쳤다. 둘째는 전도의 결실이 그래서 막 생겼다. 그죠? 그리고 셋째는 교육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소유물을 서로 이게 참 나눠서 썼다 하는 이 세 가지 현상은 이때나 저때나 차이 없이 나더라. 그 왜 그러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쭉 기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이상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되느냐, 되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 이상적인 목표를 그린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진 교회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가 하는 그걸 기술한 것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2장하고 4장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체제하고 다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유재산 제도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배급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강제력을 갖는데 우리 그 2장 45절이나 4장 34절 그 다음에 4장 32절 뭐 이런 여러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게 다 낭독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은 물건을 팔고 판다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소위 미완료체랍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계속 진행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계속해서 판다,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니다. 그럼 그건 결국 뭡니까? 사유재산을 계속 인정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필요할 때 계속 물건을 팔았구나 라는 이 점. 그 다음에 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교회가 강제로 니들 물건을 나눠서 써라 하는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 한마음으로 서로 한뜻으로 나눠서 썼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사도행전을 갖고 이게 장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아주 참 단단히 야단을 쳐서 물리쳐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든 이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탄의 후예들이다.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일이 때다. 이렇게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갖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든지 행동이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갖는 이 자유를 제대로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최선의 우리 사회 시스템이다 하는 걸 우리가 또한 같이 인식을 하고 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우리가 더 확고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악한 어둠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 계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쇄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아이들, 학생들 잘 가르치고 교육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엉터리 교육하는 거는 학부모 같으면 과감하게 그 항의를 하고 바로잡도록 하고 또 사회에서도 나쁜 행위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제도를 고쳐야 된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질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독교가 자체적으로 쇄신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성경 말씀처럼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게 참 없어져야 되는 이런 기피하는 이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세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부정 문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척결하도록 우리 스스로 전부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 하고 큰 소리로 계속 질러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는 낙후된 계층이 있고 또 불평을 갖는 계층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불평, 불만, 낙후된 계층을
안아줘야 됩니다. 누가 안아줘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안아줘야 됩니다. 교회가 이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을 하든 어떻든 이런 그 나눔을 확대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립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느냐?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가장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썩었던 나라입니다. 내부적으로 썩었던 나라입니다. 어떻게 썩었느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안에 각종 음행이 난무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갖고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니들 망할 것이다.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 갖고 그 씨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중에 그 뒷부분 말씀, 자, 이 뒷부분 말씀, 이게 오직 붙어 있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우리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참 흘러넘치는 이런 사회를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다시 저 부흥하고 우리 또 교회도 더 크게 부흥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자유함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 기독교가 세워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악의 세력, 적 그리스도 세력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유사 부패 세력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무궁발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게끔 우리 모두를, 우리 역할을 스스로 깨우치고 또 악의 세력에 굳건히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충성된 전사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